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햇볕은 사정없이 내리쬐고 습도 높은 공기마저 숨이 막히는 듯하죠. 몸은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더운 날은 그냥 더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끓어오르니까요. 짜증이 늘어나고 인내심은 줄어들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몸의 더위가 마음까지 물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물음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건 정말 이 날씨 때문일까? 더위는 분명 불쾌하지만 때로는 그 위에 우리 마음속 열기까지 더해질 때 고통은 더 커집니다. 날씨보다 더 뜨거운 것, 그건 바로 우리의 번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불처럼 뜨겁고 화는 불길처럼 타오르며 어리석음은 그 불을 부추기는 바람과 같다. 이 세 가지를 부처님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독이라 하셨습니다. 욕심, 화,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게 바로 괴로움의 불덩이가 됩니다. 여름의 더위는 잠시 지나가지만 마음의 더위는 쉽게 식지 않습니다. 욕심은 더 시원한 곳이 없을까? 화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어리석음은 이 더위가 모든 걸 망치고 있어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뜨거운 반응들은 날씨보다 더 오래 우리를 괴롭히고 지치게 만듭니다. 몸은 그늘에 들어가면 식을 수 있지만 마음의 그늘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은 바깥 환경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깥을 탓하고 피하려는 대신 내 안의 열기를 알아차리고 그 뜨거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욕심이 치밀어 오를 때 내가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고 묻고, 화가 불쑥 솟을 때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이 마음을 흐리게 할 때는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를 되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물음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꼭 절에 가서 좌선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숨이 가쁘고 땀이 나는 이 순간, 그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덥다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느낌이 스쳐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괴로움을 다르게 대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머물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흐름을 명확히 보게 되면 우리는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며 해탈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더위도 괴로움도 사실은 잠시 머물다 지나갈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걸 붙잡고 왜 이렇게 덥냐고 되묻기보다는 그냥 이 더위도 나의 일부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속 열기는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바람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밖의 날씨를 바꾸는 건 어렵지만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마음의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집착이 있으면 불이 일어난다. 그 불은 결국 너 자신을 태운다. 이 말씀은 더위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더위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 자체보다 괴로운 건 그 더위를 견디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덥지? 언제까지 이럴까?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올수록 우리의 괴로움은 점점 커집니다. 그 생각의 뿌리에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부와 저항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저항보다 수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 하셨죠. 지금 이 순간 몸이 덥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 감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 느낌이 일어나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덥다는 생각, 불편하다는 감정, 견딜 수 없다는 몸의 반응조차도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열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더위뿐 아니라 다른 괴로움에도 조금씩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날 때도, 몸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 때도 그 감정과 고통에 대해 지금 이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차분히 바라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멈추어 바라봄이라 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마음이 분주해도 그 한가운데 멈추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평온입니다. 우리가 이 더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도 결국 이 마음의 방향입니다. 밖이 아무리 뜨거워도 내 마음이 그 열기를 키우지 않으면 그 순간 고요한 쉼이 찾아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숨이 들이쉬어지고 내쉬어지는 그 흐름을 따라가 봅니다. 숨이 뜨겁게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덥다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감각에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덥다, 짜증난다, 견디기 어렵다. 그 모든 해석을 내려놓고 그냥 이 순간의 몸과 마음을 느껴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덥다는 생각도 힘들다는 느낌도 지켜보기만 할 때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이 마음의 자세가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알아차림입니다. 그 알아차림 안에서는 모든 감각과 감정이 그저 왔다가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숨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느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잠시 잊게 되죠.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시원한 바람입니다. 이렇게 한 호흡, 한 호흡을 알아차리며 앉아 있다 보면 덥다고 느끼던 몸의 반응도 짜증이 일어나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무언가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우리 안의 불을 천천히 꺼줍니다. 어쩌면 이 더위는 내가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금세 짜증을 내고 조금만 느려도 마음이 들끓는 습관, 그 모든 반응을 멈추고 지금에 머무는 연습을 한다면 이 더운 여름도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어떤 고통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덥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더위에 휘둘리는 나의 반응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위도 하나의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생기고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지금의 이 더위도 마음속 괴로움도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도 매우 더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더위 속에서도 고요히 수행하셨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그분은 결코 마음을 흔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더위는 밖에서 오는 것이지만 고요는 안에서 피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고요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원한 방 안이나 조용한 산속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자리, 이 뜨거운 여름 한복판에서도 그 고요는 피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요는 바깥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바깥을 바꾸기보다 안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더위가 있을 때 그 더위를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가진 반응입니다. 덥다는 감각이 일어났을 때
그 위에 싫다, 힘들다,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겹쳐지면 마음은 그 감각에 묶여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냥 덥다는 느낌을 하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잃습니다. 수행이란 그 감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과 함께 머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덥고 땀이 나고 숨이 가빠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의 고요한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걷던 길이고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름은 덥습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다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훈련에서 생깁니다. 덥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괴로움이 아닌 평온을 찾아내는 사람은 날씨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바르면 삶도 바르게 흐른다. 그러니 지금 이 더위 속에서도 마음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뜨거운 계절이 당신의 수행을 깊게 해주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손 부채 하나로 하루를 견디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마음속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그 비결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 피하려 하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 예를 들어볼까요? 더운 날 밖에 나갔는데 햇빛이 너무 따갑고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진짜 짜증나 하고 말하죠. 그 말과 생각이 바로 불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붙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느낌을 그냥 뜨겁구나 하고 바라본다면 불은 붙지 않습니다. 그저 뜨겁다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올라오는 반응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불씨는 붙지 않고 감각은 감각 그 자체로 머물 뿐입니다. 뜨겁다는 건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그 신호를 해석하거나 과장하지 않을 때 그 감각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 감각 자체보다 그 감각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덥다는 감각에 못 참겠다. 언제까지 이래야 해 같은 생각이 붙으면 순식간에 마음은 그 열기에 잠식됩니다. 하지만 감각을 있는 그대로 두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한 장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땀이 나는 것도, 짜증이 올라오는 것도 그 순간만 지나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그 흐름을 믿고 가만히 바라보는 마음. 그게 바로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걸을 때 뜨겁구나,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하고만 말해보세요. 그 말 속엔 저항이 없습니다. 피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 이대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품는 것, 그 위에 새로운 힘이 피어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평온을 지킬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수행이고 그 자리에 고요가 깃듭니다. 그저 감각으로만 존재하게 되면 마음은 그 감각을 끌어안은 채 자연스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괴로움을 이기는 열쇠이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다스릴 수 없지만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덥다. 지금 이 더위 속에 내가 있다. 하지만 괴로워하지 않겠다. 이 느낌을 있는 그대로 품겠다. 이런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온도는 날씨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바꿉니다. 같은 날씨여도 어떤 사람은 미소 지으며 걷고 어떤 사람은 짜증으로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같은 더위 속에 살아도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을 불이 모두 꺼진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의 불길이 모두 꺼진 그 자리, 시원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더위는 그 고요한 마음을 찾는 좋은 기회입니다. 뜨거운 바깥 세상 속에서도 내 안의 바람을 느껴보세요. 호흡이 지나가고 생각이 흘러가고 감정도 머물다 사라지는 그 자리를 그저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밖의 온도는 그대로지만 당신의 내면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더위도 그냥 스쳐갈 뿐이다. 오늘도 참 더운 하루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기를, 그 바람이 당신을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하기를, 부처님은 그렇게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잊혀지지 않는 과거, 끊어진 관계에 대한 미련, 실패에 대한 자책,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그리고 언젠가 갖고 싶었던 무언가에 대한 집착, 그렇게 우리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들을 마음속에 꼭 움켜쥐고 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붙잡고 있는 줄 알았던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팔정도의 길을 설하시기 전 사성제를 통해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도 바로 이 집착의 본질이었습니다. 고, 집, 멸, 도. 그 두 번째 집성제.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은 집착, 곧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끊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예요. 버릴 수 없어요. 이 사람, 이 기억, 이 물건, 이 감정은 그냥 둘 수 없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억지로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그것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과정을 지혜의 눈으로 관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질문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가? 이것이 나인가? 이것이 내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어떤 것도 참된 실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무언가에 머물지 말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언제나 관찰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그 머뭄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집착은 대개 좋고 나쁨이라는 분별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것은 오래 머물게 하고 싶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 둘 다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애착도 미움도 모두 머물지 않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지금 이 감정이 영원할 거라고, 이 관계가 나를 규정한다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감정도 사라지고 그 관계도 형태를 달리하며 흘러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버림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애써 떨쳐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그저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겠다는 다짐만 있어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러한 마음의 훈련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며 그 길을 걷는 마음이 이미 해탈이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곳이 없을 때 마음은 모든 것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건 공허한 무소유가 아니라
경계에 물들지 않는 온전한 평온입니다. 무엇도 붙잡지 않기에 무엇이든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의 궁극적인 자유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 기억, 그때 하지 못했던 말, 그때 너무 하고 싶었던 일, 그것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분명 집착이라는 불씨가 마음 안에서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억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이라는 걸 알아차릴 때 꺼질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버림으로 편안해진다. 모든 욕망과 애착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벼운 자다. 버린다는 것은 단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 기억을, 그 감정을 강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무게에 눌리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출가 당시 태자였던 모든 부와 권력, 사랑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등진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 가장 무거운 것부터 놓아준 선택이었습니다. 그 자유는 고요하고 그 고요함은 지혜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려놓음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결단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을 막고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에 그는 세상의 화려함을 등에 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놓아야 할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기대는 의존심이며 그것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허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찾아 헤매는 동안 마음은 더욱 고달파지고 평온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갖고 싶음이 고요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늘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채우기 전에 지금 이 마음이 무엇에 휘둘리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욕망이라면, 그것이 두려움이라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놓는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것이고, 잃는 것은 곧 상실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며 비움은 곧 진실과 만나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욕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나면 그 아래 숨어 있던 맑고 고요한 본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참된 나라고 부르신 자리이며 모든 존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성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무언가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더 진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라 여기지 마라. 그리하면 너는 진정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말은 무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소유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지려 하지 않고도 머물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롭고 따뜻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다 버립니까? 잊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괴로움이 사라질 뿐입니다. 버림이란 망각이 아니라 그 기억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남은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머물러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놓아줌의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기억이 떠오를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힘, 그 기억을 과거의 한 조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기억과 감정,
유혹과 고통을 마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에 나라는 실체를 붙이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이 감정은 나다. 이 고통은 내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괴로움을 더 키우는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인가? 그 물음 앞에서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기억은 그냥 지나간 시간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들을 손에서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버린다는 건 특별한 능력이나 고행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나 감정, 기억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버림의 본질입니다. 놓는다는 건 끊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에 기대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해탈이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에 머물고 이미 끝난 관계를 붙들고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렇게 현재를 놓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잠시 눈을 감고 그 감정과 기억을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놓아야겠다는 결심조차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그 무게를 덜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버림이며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집착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 번, 이 집착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이 천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찰나의 흐름이고 찰나가 모이면 결국 변화는 일어납니다. 집착을 마주하는 이 작은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알아차림, 지금 여기에 머무는 힘이 우리 마음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그 안의 안전함과 확실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안전함인지 확실함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붙잡는 것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새로운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마음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너에게 진짜 편안함을 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묻는 일은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는 작은 빗자루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바뀔 때 어느새 붙잡았던 것들을 놓아도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대신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삶이 조금 더 유연해집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찾아옵니다. 한 번에 모든 집착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을 통해 깨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실을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놓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선택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바로 삶의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속 집착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그 자비로운 태도가 가장 큰 변화의 씨앗임을 기억하세요. 그 씨앗을 가꾸는 길 위에서 당신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라.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겨있던 숨이 쉬어집니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수용에서 비롯된 자유입니다. 무엇이든 흘러가게 두고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슬러 오르지 않는 것, 그저 이 순간에 함께 살아가는 것, 거기서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삶은 본래 흐르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감정도 없고, 영원히 머무는 상태도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한순간 들렀다 지나가는 손님처럼 다녀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 손님을 붙잡고 영원히 머물게 하려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머무르지 않는 것이 자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이 관하라는 말은 단지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수행 삼아 그 무상함을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 앞에서, 사랑이 끝나는 자리에서, 몸이 늙고 병들어갈 때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머물지 않는다. 그 깨달음은 처음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너머에는 놓는 자의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붙들지 않을 때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기억은 더 부드러워지며 삶은 더 유연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고 있을수록 그만큼 두려움도 커집니다. 잃을까봐 불안하고 흐트러질까봐 긴장하게 되죠. 그러나 붙잡는 손을 조금만 풀면 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그 바람은 마음을 식혀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그 문장을 믿고 오늘 하루 작은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생각 하나, 걱정 하나, 후회 하나, 그 작은 비움이 당신 마음을 더 환하게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당신 마음속에 쥐고 있는 그 무언가를 살며시 바라보세요. 그건 꼭 쥐고 있어야 할 만큼 진짜 당신 것인가요? 그걸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무너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당신은 그것을 쥔 손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그 빈자리에 조금 더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기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조용히 응원드립니다. 버릴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이 당신의 오늘 하루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삶이 조용히 멈춰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까운 누군가를 잃고 오래 지켜온 것을 놓치고 내 삶의 일부 같았던 존재가 사라졌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멍해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리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상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것은 삶의 예외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의 일부입니다. 상실은 마치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우리 마음을 휘몰아칩니다. 그 바람은 때론 우리를 뿌리째 흔들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내면의 세계마저 무너뜨리곤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는가? 그 질문이 끝없이 되풀이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상유타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남이 있으면 반드시 소멸함이 있다. 이 세상에는 한 가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꽃은 피고 지며 계절은 흘러가고 사람은 만나고 이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그 소중한 존재들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 믿음은 달콤하지만 결국 고통의 씨앗이 되죠.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내 것이라 믿고 내 사람이라 부르고 절대로 놓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움켜쥘 때 그것이 떠나는 순간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상실은 단순히 무엇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안 될 거야. 이 관계가 내 삶의 전부야. 그렇게 믿으며 쌓아온 마음의 구조물들이 상실의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마치 발밑에 있던 땅이 꺼지는 것처럼 어디에도 나를 붙잡을 곳이 없어진 듯 느껴지죠.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고
이건 꿈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게도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외면하고 싶을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고통은 적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눈물이 흐를 때 그대는 물러서지 말라. 그대의 마음에서 흐르는 고통을 따뜻하게 껴안으라. 우리는 슬픔을 이기려 애쓰지만 슬픔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터널과도 같습니다. 억지로 버티거나 달아나려 하면 슬픔은 더 깊은 어둠이 되어 따라옵니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 그 감정을 느끼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일 때 슬픔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상실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고통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셨고 우리 또한 고통의 한가운데서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틔울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이 슬픔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다. 사람을 잃고 반려동물을 보내고 마음의 버팀목이 사라진 그 공허함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홈즈와 라엔은 인간이 겪는 주요 스트레스 사건의 점수를 매긴 상실 스트레스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목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은 배우자의 사망, 이어 이혼, 가족과의 결별, 가까운 친구의 죽음, 직업 상실 같은 일들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실은 마음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잃은 이들의 뇌 반응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을 잃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심리적 충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실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고통을 억지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 아픔과 함께 앉아보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정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진실이란 이 세상 모든 인연이 닿으면 떠난다는 것. 우리는 그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마음이 거부하고 머리로는 수용해도 가슴은 울고 있죠. 그만큼 인연은 우리에게 깊고 진한 흔적을 남깁니다. 떠난 존재의 빈자리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결을 바꾸고 삶의 의미를 다시 묻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공백 속에도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억지로 슬픔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공허함, 이 아픔과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소중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 안에 살아있는 자비의 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은 남을 위한 선행에서 피어난다. 그 사람이 내게 심어준 사랑의 씨앗은 이제 나의 선행과 미소온 말과 행동으로 다시 세상에 꽃피울 수 있습니다. 떠난 존재는 더 이상 내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자취는 내 마음의 등불이 되고 그 빛은 다시 누군가를 비추게 됩니다. 이 인연이 끝이 아니라 더 깊어진 연결이 되기를. 상실이 아픔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비와 의미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당신이 이 삶을 걸어가는 동안 늘 그 마음 안에 부처님의 따뜻한 숨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증이라 환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비로운 이는 남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과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안다. 당신의 그 눈물이야말로 수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상실의 고통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더 넓은 마음으로 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픔을 지나 다시 일어설 때
당신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슬픔은 지나가고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당신의 삶 안에서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떠난 인연과의 진짜 연결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단지 헤어짐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내 안에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보여주었던 따뜻함, 함께 웃었던 순간들, 내게 남긴 말 한마디가 이제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움은 멈춘 감정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없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매일 아침 나는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고 있는가? 내가 떠올리는 그 사람의 모습은 나의 오늘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자비를 선택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떠난 인연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공양이 됩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여 모든 만남은 끝이 있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심지어 부처님 자신도 병을 앓으셨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흐느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남고 법은 살아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떠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와 나눈 사랑, 함께한 시간, 그로 인해 내가 자란 마음은 그대로 내 안에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추억이 아니라 공덕입니다. 공덕이란 남겨진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피어나는 마음의 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남긴 말, 행동, 따뜻했던 눈빛 하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마음은 또 누군가에게 전해져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 인연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존재와 함께한 시간은 끝나지 않았고 그가 남긴 자비와 지혜는 내 삶의 방식과 선택에 스며들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이 떠나야 했을까? 그 질문에 명확한 대답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질문 대신 이제 그 인연을 통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고통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밟고 일어나 자비의 사람이 될 것인가? 슬픔은 깊고 오래갑니다. 문득 떠오른 이름에 눈물이 흐르고 평소와 다름없는 날에 가슴이 조여올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남긴 것은 단지 이별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 사랑은 나를 바꾸었고 그 사랑이 남긴 울림은 지금도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발걸음 속에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한 이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는 떠난 뒤에도 남은 이의 삶을 밝힌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고통 안에서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더 자비로워져야 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슬픔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수행입니다. 고통을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지혜롭게 품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아프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픔은 당신이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당신이 잃은 만큼 귀한 인연을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이 고통으로만 남지 않도록 그 인연이 슬픔으로만 묶이지 않도록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그러나 천천히 일어서 보세요.
무너진다 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한 걸음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했던 존재를 더 깊이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바로 이 자리에 진리가 있다. 당신의 슬픔이 지혜로 나아가는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눈물이 자비로 향하는 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조용한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그대로 두어도 좋습니다.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슬픔과 괴로움, 불안과 혼란 모두가 바로 지금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이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라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 나의 마음, 나의 존재에 집중하라 하셨죠. 그 깨어있음이야말로 모든 번뇌와 고통의 근원을 뚫는 지혜입니다. 집착과 미련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평화가 싹틉니다. 삶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상실과 슬픔도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갑니다. 그 강물을 거슬러 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부드럽게 따라가세요.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나는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그 말이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다시 삶의 자리로 데려옵니다.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걷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느리고 힘들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큰 평화가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이 지금 겪는 이 순간들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십시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기에 또한 무엇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과 자비가 당신을 지키고 이끌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일을 앞두고 마음이 떨리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 누구라도 불안해집니다. 이 길이 맞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괜한 선택은 아닐까? 머릿속은 온통 질문들로 가득 차고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이 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나는 용기를 못 내는 걸까? 왜 이렇게 망설이기만 할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천상의 복보다도 위에 있다. 부처님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진정한 복이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려움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깨어있으려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를 앞두고 그 무게를 느낄 줄 알기에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모두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다시 생겨납니다. 그러니 변화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누구나 새 길을 나서기 전에는 머뭇거립니다. 낯선 환경, 예상치 못한 결과,
이전과는 다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쉽게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낯설 속에는 또 다른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익숙함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나의 새로운 모습이 두려움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품은 채 조금씩 걸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걸음을 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불완전하기에 아름답고 서툴기에 진실합니다. 두려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마음의 알람입니다. 내가 지금 진심으로 이 길을 걷고자 하는가? 내가 정말로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 물음을 던져주는 자극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실수는 배움이 되고 잠시의 흔들림은 내면이 뿌리를 깊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나만의 지혜와 자비가 자라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 내딛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자바 환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태어난 것은 늙고 병들고 마침내 사라진다. 그러니 모든 것은 변화하는 법이며 그 흐름 안에서 집착을 놓아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언가를 잃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정말로 내 것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가는 것이지요. 그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두려움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수행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바라본다는 건 마치 거울 앞에 서는 일과도 같아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마주한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지요. 그러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이렇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고 스스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불안, 초조함 같은 감정도 지나가는 구름처럼 머물다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것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 머물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배우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기르는 일입니다. 감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자리, 알아차리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처음에는 어렵고 종종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수행의 일부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고 흐려졌다면 다시 깨어나는 것.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하려 애쓰기보다 그 흔들림 안에서 중심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듯 그 마음 속에도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증이라 환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거든 그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려라.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거기 있음을 보고 머물러라. 그러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리라.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없애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껴안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새로운 시작도 불안 속에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수행입니다. 길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음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그 한 걸음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때로 우리를 제자리에 붙잡아 두고 무언가를 시작하기보다 피하도록 유혹하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것이 더 깊은 불안을 키우기도 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결단이나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그저 아주 작은 움직임, 생각만 하던 일을 메모장에 적어보는 것, 마음속 고민을 솔직히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조심스레 정보를 찾아보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두려움의 그림자를 조금씩 밀어냅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불안하다고, 나는 아직 확신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시작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진실한 시작은 조용하고 작습니다. 그저 마음의 방향을 조금 틀어보는 것, 내가 두려움이 아닌 희망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 의식만으로도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고 불확실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길은 멈춰야 보이고 어떤 길은 돌아설 때 비로소 열립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그 길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바탕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이에게 길은 스스로 드러난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망설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시작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첫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부처님은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길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흔들리고 멈춰 서고 돌아가더라도 당신은 결국 자신의 삶을 성실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진실되게 자신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선택들을 후회하기보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이 더 의미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삶이라는 길을 만듭니다. 길이 막힌 듯 보여도 멈춘 듯 보여도 그 시간도 결국 당신만의 귀한 여정입니다. 모든 순간은 당신의 삶에 깊이를 더하고 내면의 단단함을 쌓아가는 기회입니다. 가끔은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잣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 소리는 흔들릴 때마다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무거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천천히 자신을 아끼며 걸어가세요. 당신의 길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며 끝없는 고행과 수행이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보리수 아래 앉아 열반에 드시기까지 그분도 우리와 같은 고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도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품은 채 조용히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당신의 시작이 다소 더디고 조심스럽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수행이고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공덕이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이 불안할수록 내일은 더 따뜻해질지도 모릅니다.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어둠과 빛이 함께 존재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어려움이 클수록 성장의 기회도 커집니다. 지금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 길 위에서 비슷한 마음을 품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작은 한 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빠르게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온함과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함은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외부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줍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가면 당신은 더욱 단단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진정한 내면이 자유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부드럽게 자기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따뜻한 손길이 당신을 앞으로 이끌 것입니다. 걸음이 느려도 좋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자신의 리듬을 따라 걸어가세요. 당신의 삶은 이미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 말을 전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는 100번이 전투에서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스스로를 극복한 자는 어디서든 평화롭게 머물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려운 당신에게 이 말씀이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다정하게 당신의 길을 걸으세요. 부처님께서 언제나 그 길 위에 함께 계십니다. 삶의 여정은 마치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험난한 산길을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여행 중 만나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시야를 가리지만 그 안개가 걷히면 더 넓고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여 더 단단한 내면을 만들고 더 깊은 자비심을 키워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남과 겨루는 싸움보다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집착을 넘어서는 것이 더 큰 용기와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관대하세요.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그 안에 이미 충분한 힘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삶의 길 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조금씩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나아가세요. 그 길 끝에는 분명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앞날에 밝고 따스한 빛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이는 남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살펴야 할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남의 일이 너무 신경 쓰이고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말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지고 내 뜻대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려는 건데라고 말하면서 정작 상대는 그 행동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오지랖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지랖의 마음 밑바닥에 흐르는 내면의 불안과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의도로 시작한 행동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질 때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려는 마음뿐 아니라 내 방식이 옳다는 믿음이 함께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의도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는 그 마음이 출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남의 일에 그냥 못 본 척을 못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줘야 마음이 편하고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해야 내 존재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그건 정말 상대방을 위한 배려일까요? 아니면 내 안의 불안과 불완전함이 작동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가라. 물들지 않고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혼자만의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이의 삶을 조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진짜 그를 위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도와줘야 해라는 자기 고집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내면을 냉철하게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남을 돕는 행위가 겉으로는 고귀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내 욕심이나 집착이 숨어 있다면 결국은 상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자신도 괴로워집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가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푹 돋우는 것이지 그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꼭 개입해야 한다는 집착이 클수록 오히려 그 관계는 긴장과 갈등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움을 줄 때 그 중심에 내가 옳다는 고집이나 내가 필요하다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대를 억압하는 행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물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런 마음의 집착과 욕심에 물들지 말라는 깊은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 행동하는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자기중심적 행위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의 삶과 선택을 존중할 때 비로소 참된 자비가 피어납니다. 이 자비는 남을 억누르거나 조종하는 힘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길을 인정해주는 따뜻한 힘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혼자서 가라고 하셨고 그 뜻은 남과 다르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자립과 독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상대의 삶에 대한 존중과 함께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오지랖과 집착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남의 실수는 빠르게 알아채지만 자신의 집착이나 조급함은 잘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답답해서 내가 말해줘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안에는 이미 내가 옳다는 고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은 결국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정을 위한 간섭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진짜 자비가 생긴다. 내가 옳다는 마음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에서 시작되었더라도 그것이 점점 강해지면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지치고 괴로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결과를 상대가 따르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상대와의 관계에 금이 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고치려 들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어주는 마음,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위로가 되며 상대를 성장하게 만드는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을 바로 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바꾸려 들지 않게 되고 대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처럼 자비는 행동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고쳐야 한다는 조급함 대신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인정에서 출발하는 여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이며 진정한 평화는 바로 그 여유에서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빠져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상대는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빠져도 잘 굴러갑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진짜 도움이 무엇인지 자주 되물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말을 하는가?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건 상대가 원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나 행동이 정말로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도움과 간섭은 다르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도움은 상대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간섭은 그 사람이 삶을 대신하려고 하죠. 상대가 실수할 권리, 넘어질 권리, 배워나갈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를 지켜보되 대신하지 말라. 그도 자기 삶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저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괴로워할 때 당장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 그 연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움은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세상이 스스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괴롭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때론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법을 설하셨지만 그 법을 대신 살아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길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 길을 가리켜 줄 수는 있어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해낼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 믿음 속에는 간섭보다 더 강한 힘, 자비보다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연습. 그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마음의 수련입니다. 나의 조급함을 다스리고 상대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고 짧은 명상을 해볼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음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읊어보세요. 나는 모든 존재가 자기 삶이 주인임을 믿습니다. 나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빠져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며 마음속에서 서서히 내려놓아 보세요.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내가 옳다는 마음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라며 이 명상은 단지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 내면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연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짊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쏟아내며 결국엔 스스로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나는 빠져도 괜찮다는 문장을 되뇌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은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이 찾아들고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는 자세가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바꾸려 들지 않고 스스로도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간섭은 사라지고 온기가 남습니다. 고집은 사라지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 상대를 억누르지 않고 나 자신도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전환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그 사람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저 함께 걸어갈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도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따뜻한가를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은 간섭이 아닌 연대가 되고 조급함이 아닌 자비가 됩니다. 지금 이 조용한 순간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연민과 평화가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이는 남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라는 마음에 누군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면 잠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 사람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그저 따뜻한 시선이면 충분하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간섭이 지혜가 되고 당신의 불안이 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글을 들으며 천천히 걸어온 지금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만든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큰 수행이고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불성을 지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고 방황하는 것 같아도 그 역시 자신의 삶을 배우고 있는 중이며 그 고통조차도 하나의 수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쓰러질까봐 앞에서 끌어주는 일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 따뜻한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와주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고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깊은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갈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도 분명 고요한 자비의 빛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지랖이라 불렸던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제는 지혜롭게 분별된 자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간섭이 아닌 연대, 통제가 아닌 존중,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더 단단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당신 자신도 더욱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만남이 당신 마음 안에 잔잔한 물결처럼 남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조용히 띄워드립니다. 자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길 위에 늘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날은 그냥 마음이 멍합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무의식처럼 일을 하고 익숙한 화면을 넘기며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 질문이 마음속을 스치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무겁고 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알아차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고통도 슬픔도 늙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 밖을 나선 그에게 현실은 아주 낯설고도 선명한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스승의 고요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시따르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여정.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출가이며 마침내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고된 길이었습니다. 안락함을 뒤로한 채 모든 확실함을 내려놓고 아무도 답을 주지 않는 세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나는 왜 사는가? 그 물음 하나가 그를 끝까지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은 수많은 스승을 만나 배웠고 극심한 고행도 스스로 감내했습니다. 때로는 굶주림으로 몸이 지쳐 쓰러졌고 때로는 마음속 의심이 그를 흔들기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수행 끝에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 앉은 그는 모든 생각과 분별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며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다는 것.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집착은 무명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 깨달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의 왕자가 아닌 온 존재의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스승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삶의 질문을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한 걸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너무 흔해서 그냥 나약함이나 게으름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깊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고 싶은 마음, 의미 없는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나를 나답게 살고 싶은 마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구하는 이는 먼저 자기 마음을 살핀다. 우리는 바깥에서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누가 말해주는 것, 누가 성공한 길, 누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모르는 이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언제나 안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비추는 등불을 들고 조용히 자기 안을 살피는 것. 우리가 흔히 따르려는 길들은 많이 가진 사람의 방식이나 세상에서 인정받은 결과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나와는 무관한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비록 속도는 느릴지라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모든 길을 다스리는 이다. 즉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원인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나를 비워내는 길이자 나에게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무엇을 더해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그만둘 수 있는지를 묻는 길,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길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한 걸음씩 자기 마음을 향해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국 가장 나다운 삶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정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만히 멈춰서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관찰해 보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아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거창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의도가 없어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기분인지, 몸이 어디에서 긴장되는지,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지만 조용히 알아차려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금세 다른 생각이 끼어들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이 생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흐름조차 그대로 두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끌어내리려 하지 않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할수록 혼란스럽던 마음의 물결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토록 스스로에게 말도 없이 무심했고 바빴구나.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눈치에는 민감하면서 정작 내 마음은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피곤해도 참아야 하고 슬퍼도 괜찮은 척해야 하고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뭔가를 정해야 한다는 부담에 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은 억지로 끌고 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따뜻하게 바라보아야 할 인연이라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당신의 길이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숨이 급할수록 천천히 숨을 내쉬어야 하듯이 마음이 복잡할수록 내면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마치 연못의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바닥이 보이듯 우리 마음도 고요해질 때 비로소 무엇을 원하는지가 또렷해집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생각이 고요해지면 진리가 드러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그건 나쁘거나 잘못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길이든 처음에는 막막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발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살필 때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책망하곤 합니다. 남들은 바쁘게 달려가는데 나는 멈춰 서 있기만 한 것 같아서 조바심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기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마침내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장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숨을 쉬며 지나가는 생각을 놓아주고 내면 깊은 곳에 흐르는 감정을 그저 알아차려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안에 작은 바람 하나가 일어납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조심스럽게 내딛는 한 걸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방향을 향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멈춤이 곧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럼 부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몸과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감각이 올라오는지,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고 꼭 조용한 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걷고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을 때조차 우리는 마음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느끼는 감각,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 가슴 속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머무를 것도 밀어낼 것도 없이 그저 이렇게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이러한 알아차림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무엇이 진짜 나를 괴롭게 했는지를 조용히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에 쫓기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 안의 목소리는 잊고 지낸 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그 잊힌 목소리를 다시 들어주는 일입니다. 그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순간 우리 안에 쌓여있던 긴장과 불안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단순히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며 스스로에게 다시 돌아오는
욕망은 지혜의 문입니다. 다음은 욕망이 아닌 지혜로 생각하는 것. 팔정도의 한 가르침에는 바르게 생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를 때 마음은 자꾸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며 욕망을 따라 움직이려 합니다. 그럴수록 더 피곤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갈망은 고통을 부르나 지혜의 눈은 고요함 속에 열린다. 우리는 욕망을 좇을 때가 아니라 욕망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처음엔 달콤한 약속처럼 다가옵니다.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를 손에 넣는 순간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욕망의 흐름이 결국은 고통의 사슬로 우리를 묶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욕망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데려오는지를 가만히 관찰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일이 싫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거기서 바로 그만두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그 싫음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혹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아니었는지,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바라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마음의 중심이 옮겨갑니다. 지혜는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욕망이 나를 끌고 가게 두는 대신 지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욕망은 순간의 쾌락을 약속하지만 지혜는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욕망이 내 안에서 어떻게 피어났는지를 따뜻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진짜 원하는 것이란 뭘까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겐 평온, 어떤 사람에겐 사랑, 어떤 사람에겐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해탈, 괴로움에서 벗어남.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여정은 결국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뭔가를 성취하려는 길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걸 하나씩 내려놓는 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나를 이해하고 덜어내야 할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주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지켜야 한다고 믿는 채면 놓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관계,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목표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와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하나씩 바라보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익숙해서 놓지 못하는 것인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음으로부터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의미는 더 선명해지고 지금 이 순간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해탈이란 세속을 떠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음속 괴로움의 근원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깥 세상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 안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그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방향을 모르겠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머물고 싶은가?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질문과
자신과 함께 숨을 바라보고 몸을 느끼고 생각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한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우리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비록 지금은 어둡고 막막해 보여도 그 길 위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잠시 바라보아 주세요. 그곳에서부터 삶의 방향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